말씀의 제목은 뭐죠? 아들로 말씀하셨으니. 시작. 예.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세요? 알고 계시죠? 원래 하나님은 말씀이셨어요. 말씀. 원래 하나님은 말씀이셨어요. 여기서 하는 말씀이란 우리가 하는 언어가 아니라 언어를 있게 한 원래 그 로고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언어는 레마라, 세마라고 말을 해요. 이 모든 것을 있게 한 원래 원형, 그것을 이제 다른 어떤 인간이 그걸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말씀이라고 했던 거예요. 원래 그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실 때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원래 말씀인데 원래 하나님은 이름이 없어요. 그렇죠? 이름은 누가 지어줘야 되는데 지어줄 누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니까. 원래 그래 그분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언어도 말씀도 나오고 이름도 나오고 모두 나오지만 이 모든 것을 원래 있게 한 원형, 원인, 원래 처음 그분이 바로 말씀이에요. 우리 이제 성경을 로고스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하나의 로고스라고 하고 이런 성경 말씀을 레마라고 말해요. 세마 레마라고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자 주일학교 학생 여러분, 자 여러분 여기 잘 봐야 돼요. 자 하나님 누구시라고요? 말씀 있었어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이시니까 또 말씀을 하세요. 말씀이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을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살 때 그냥 자기 감정과 생각대로 때로는 팔자대로 되는 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그러나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고 왕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 아들과 딸로 되면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세요. 그의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삶의 과정은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 믿어서 기도해서 획득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삶의 모습은 뭐죠?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에 말씀하셔서 내 삶이 말씀대로 움직여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냥 예수 믿는 것하고 달라요. 그건 이제 미신적인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성경적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해 주십시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고 그건 가짜시네, 가짜.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도 아니고 성경적인 신앙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가는 신앙도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뭐죠?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 드리는 나의 삶, 가정생활이든지 교육이든지 직장생활이든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드리는 것,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실행되고 실천되고 이루어져 가는 것, 이걸 보고 예수 믿는 믿음이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요구를 포기하셔야 돼요. 그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어떤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아드릴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힘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내 안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꿈이 생긴 거예요. 비전이 생긴 거예요. 삶의 목적이 생긴 거예요. 뭐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생활 할 때도 우리가 또 사회생활 할 때도 작은 삶의 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하면 여러분들은 놀랍게도 신령한 사람이 되고 능력자가 됩니다. 나보다 나를 더 크게 하시고 높이시고
더욱더 빛나게 하실 거예요. 자, 우리 학생들, 자, 성경 한번 찾아볼래요? 오늘 읽었던 말씀. 이 말씀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이 인류 역사 가운데 두 시대에 나누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 이전에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약이요. 구약인데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을 보세요. 옛적에 그랬어요. 다 같이 1절 읽으실까요? 시작. 옛적에, 아멘. 옛적에. 예수님 이 땅에 임하시기 이전 옛적에, 히브리서가 기록되기 이전 옛적에. 우리 하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말씀을 어떠셨죠? 말씀을 이루시죠. 하나님은 어떤 안이 없어서 그냥 뭐 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할까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원래 말씀이셨고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대로 말씀하시고 그대로 말씀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은 바꾸지 않아요. 변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후회하거나 다시 되돌리지 않아요. 왜요? 완전하신 하나님은 말씀도 완전하시고 그 완전한 말씀을 우리에게 부분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필요한 대로 이루어 가세요. 할렐루야. 근데 이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언제도 말씀하셨다고요? 옛적에도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옛적에 말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말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고 원래 말씀이신 하나님은 쭉 말씀을 해오셨는데 옛적에도 예수님 이전에도 BC, Before Christ, BC 지금으로부터 2019년 전 2014년이긴 하지만 이때부터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목들이 쭉 나오잖아요. 구약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고 그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고 모세였고 다윗이었고 사무엘이었고 쭉 선지자들이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살았던 백성들은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물리치고 외면하고 거절했던 백성들은 심판받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알 수 있겠죠. 학생 여러분들, 주일학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집에서는 누구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아빠가 아니고? 엄마가 센가 봐 요즘. 아빠는 말씀할 틈이 없죠. 바쁘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바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말씀하기 바빠요. 자, 학교 가면 누구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렇죠. 선생님. 담임 선생님.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일생 전반부 모든 우리 일생에서는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예배는 드리지만 말씀 안 듣는 사람들이 태반이죠. 예배는 드리지만 기도는 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것은 되는 대로 살잖아요. 막 살잖아요.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저주만 있고 불평만 있고 원망만 있고 상처만 있고 실패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패배감이 가득한 거예요. 나이는 어른이고 나이는 50살 60살 됐지만 그 속에 원망만 가득한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제가 개척교회 할 때 어떤 할아버지가 중졸 못 쓰고 지팡이 그 백구도 신고 이렇게 막 멋지게 다 늑대 메고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술을 약간 드셔서 뒤에 보니 그랬더니 지팡이를 확 당겨치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에이씨! 이 지저분한 세상, 원망
난 이게 뭐야? 그러면서 노래 한 마디를 착 하는 거, 한마디를 뭐예요? 청춘을 돌려다오. 뭐예요? 패배감이 가득한 거예요. 왜 그렇죠? 세상 따라 유행 따라 산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토굴에 산다 할지라도, 시골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은 아름답고 빛나고 복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이 들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잘못 산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빛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복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꼭 그것을 빛나고 복된다는 건 물질이 많아진 것 건강하다는 말은 아니에요. 물질이 없더라도, 건강치 않더라도 많은 사람의 존중을 받고 존경을 입고, 저분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은혜의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의 빛의 사람이야, 그런 모습으로 존경을 받는다는 것이죠. 주일학교 학생 여러분 존경받을 때가 아니야. 지금은 말씀대로 훈련받을 때예요. 성장할 때예요. 사무엘이 어릴 때 난 이제 8일 후에 젖을 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았더니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 됐던 것이죠. 나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은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왜요? 내가 어릴 때 예수 믿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목사님 주일학교도 없고요, 중고등부 시절이 거의 없어요, 교회에서. 내가 어릴 때 성찬이, 민호, 성준이, 은진이, 또 민지만 할 때 성아 어디 갔어요? 성아만 할 때 내가 왜 예수를 안 믿었지? 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지?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렸지? 후회하고 부모님께 원망한 적도 있어요.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을까? 정말 억울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부터 예수 잘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고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일적에도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일적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죠?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주일학교 아이들만 주일학교 아이들 히브리서 1장 1절 시작. 아멘. 일적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선지자.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엄청 하고 싶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매개체를 사용하셨죠. 그 사람들 누구죠? 선지자들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사람들은 듣는 귀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개미에게 좋은 말을, 축복을 말해 개미가 알아들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셔도 죄를 범한 이 에덴 동산을 떠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입과 사람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하기 위해서 필요한 선지자를 세워서 대신 말씀하겠던 거죠. 옛적에 하나님은 선지자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또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말씀하셨죠? 한 번 더 읽을게요. 1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만 읽어봐요.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셨죠? 여러 부분과, 그래요. 너무 잘했어요, 주일학교 아이들.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이거 다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모양이 여러 부분 여러 모양. 모자이크 하세요. 모자이크가 뭐죠? 모자다 이건가요? 네, 그래요. 여러 다른 조각들을 모아놓으니까 한 그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 조각으로 여러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은 옛적에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 누가 말해서 너무 잘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의 말씀들이 많아요. 성전, 성막, 성전 기둥, 금, 놋, 그리고 밧줄, 물개 가죽, 그 부삽, 재퍼는 거, 제단, 어린 양, 소, 또 단,
뭐 그래 많이 뭐 법계, 뭐 등대 등잔, 또 번개로, 때로는 막 우레소리로, 때로는 나귀입을 통해서 말씀도 하시고, 때로는 사람 세워도 말씀하시고, 전쟁도 일어나게 하시고, 막 강을 건너게 하시고, 막 그냥 번쩍번쩍 그런 어떤 우박도 내리게 하시고, 열장도 내리게 하시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이, 그것이 총만화된 게 뭐예요? 구약 성경이에요. 그렇다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여러 조각으로, 모자이크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있다 그러면 이 말씀은 한 그림이 나올 거예요. 구약에 많은 이야기가 있고, 많은 사건이 있고, 많은 조각과 파편적인 말씀들이 있지만 이것은 한 그림이 나올 거예요. 송준아,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한 그림은 뭘까요? 예수님. 뭘까요? 예수님. 야, 성경만 읽으셨네. 들었어? 여러분, 구약에 많이 이야기했지만 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기원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있지만 윤리를 말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윤리도 있지만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은요, 어떤 사람들끼리 어떤 살아가는 어떤 뭐 가정생활, 상담,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물론 그 내용을 다 있지만 구약이 말하고 싶은 것은 말씀이 육신 대신 하나님은 말씀이셨고, 말씀이 육신 되셔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싶어서 구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얘기 빼면 그건 아니에요. 제가 없을 때 우리 이제 목장 되실 분 말씀 전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항상 들어야 되고 받아야 되고, 우리가 항상 함께 해야 될 분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이 모든 구약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구약의 모든 것이 하나로 뭉치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은 것이 뭐였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 성경 찾아보지 않겠지만 부분적으로 모양으로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누구를 그리워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먼 데서 바라보며 그는 그리워했다는 거죠.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뭐죠? 성부 하나님이 내 주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그런 표현을 써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100% 믿었죠. 구약시대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신자가 아니었어요. 단지 그 이름이 모양이 달랐을 뿐이에요. 그래,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알파와 오메가를 한 거예요. 원래부터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의 전부가 예수님이 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주님, 이것도 맞지만 이건 좀 약해요. 정확하지 않아요. 주 예수여 그래야 돼요. 우리 따라서 하실까요? 주 예수여.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입으로 주 예수여라는 고백은 함부로 나오지 않아요. 내 마음에서 동의가 돼야 돼.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 되어 오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다 해결하셨구나. 나 주님 예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적의 선지자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셨죠? 1절 한 번 더 읽을까요? 주일학교 아이들. 자,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시. 우리 조상은 누굴 말하죠? 우리 당군 할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 유대인들의 조상들 말해요. 유대인들 조상들. 이 부분은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히브리서잖아. 히브리서 그런데 히브리인들의 조상들 누굴 말할까요? 새 강을 건넌 사람들 말하죠. 메소포타미아 강을 건너고 아브라함 때, 또 홍해강을 건너 모세와 12지파들이 홍해를 건너고, 또 요단강 건넌 여호수아와 그 다음 세대들이 건너죠. 메소포타미아 강 건너는 것은 세상을 뛰어넘는다는 얘기예요.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육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우리의 세상 목숨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 말하죠? 세상을 초월하는 사람을 말해요. 여러분 세상을 초월했습니까? 세상을 살지만 세상의 룰에 따라서 사는 것은 주님의 백성들이 사는 방식이 아니죠. 뛰어넘으셔야 돼요. 우리 여러분 육을 뛰어넘으셨습니까? 내 생각, 내 간섭, 내 전통, 내 가치 그걸 뛰어넘으셔야 돼요. 포기하셔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돼요. 여러분 육을 뛰어넘으셨습니까?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명, 목숨을 여러분 뛰어넘으셔야 돼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힘 당하실 때 나도 죽은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는 나는 그런 믿음으로 천국 삶을 살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죠. 그래서 히브리 조상들의 말씀. 옛날에는 이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 조상들에게 여러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2절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2절 크게 시작. 아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 많은 어른들을 이겼어요. 너무 잘 이겼어요. 박수 한번 주시다. 박수. 이겼다. 너무너무 잘했어요. 최고야. 자, 여러분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죠? 이 모든 날 구약시대의 이 모든 끝나는 날 마지막에 하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그죠? 이 모든 구약의 모든 것을 총망라한 마지막 날 언제를 말하죠?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이전에는 그렇게 말씀했지만 예수님 이후로는 어떻게 말씀하시죠? 아들로 말씀하죠. 한 번 더 읽으십시다. 시작.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죠. 아멘. 아들을 통하여. 아멘. 아들은 누구죠?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은 안 보이는 그가 나타난 이런 뜻이에요. 여기 성경에도 본문에 나오지만,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 말씀은 안 보이잖아요. 예, 그렇죠. 말씀이 안 보이는데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주기 위해서 확인시켜 나타나 주기 위해서 나타난 형상 그 모습을 보고 아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들. 바라고 한 뜻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각각이라고 하면 틀려요. 안 돼요. 이것은 다신론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세 분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그죠? 삼위. 세 분 일체가 아니라 삼위. 위치가 다른 모양이시지만 이분은 다 같은 한 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모습을 보고 아들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이전 지나가고 옛적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선지자로 여러 부분과 여러 말씀하신 하나님 이제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딱 한 가지로 말씀하시죠. 뭐죠? 아들 예수님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려면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려면 예수님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바 되고 체험하시려면 예수님을 겪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겪지 않은 채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그건 거짓이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수님께 이양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만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다시 바꿔서 할게요. 하나님의 전부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직접 뭘 하시지 아니하시고 구약 시대는 선지자를 세우셨지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세워서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대행, 대변인, 대리자, 대신 그렇게 한다고 돼요. 우리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죠. 이제 구약 시대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완화시켜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뜨거운 태양을 우리가 그냥 바로 볼 수 없잖아요. 너무 눈부셔서. 그래서 뭘 껴요? 그래, 선글라스를 끼는 거예요. 그 빛을 완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강렬하신 하나님, 그 선하심과 깨끗하심, 청명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면 바로 그 즉사예요. 우리는 바로 녹아져 없어져요. 너무 죄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모습이 약간 완화시켜서 선글라스처럼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라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이 아들로 말씀하셨다. 근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에게 말씀하셨죠? 우리 한 번 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우리에게.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일까요? 답하기 쉬운데 누구죠? 우리죠.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그들도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직 우리에 들지 않는 이들이 있느니 내가 또 그들도 우리 안에 들게 하리라. 요한복음의 19장에 말씀하셨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아들로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게 집중하시고 몰입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아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구체적으로 쭉 말씀하고 있어요. 시간이 짧으니까 우리 간단하게 지나가겠습니다. 자, 이 아들은 첫 번째 어떤 분이시죠? 자, 성경 우리 하반절 2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아들을 시작.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상속자. 좋은 질문이었어요. 멋있어요. 상속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져간, 하나님의 전부가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상속자. 그러니까 성준이는 아빠의 상속자일 수가 있어요. 형과 함께 아빠의 재산, 아빠의 차, 아빠의 집도 나중에 성준이 거이 된다니까. 좋죠? 상속자. 하나님의 모든 것은 누구에게 왔어요? 예수님께 이전됐어요. 이양됐어요. 이쪽에서 이렇게 온다, 옮겨간다. 주일학교 아이들과 설교하니까 너무 그냥 머리가 아프네. 지금 쥐가 날 것 같아. 질문이.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관리자입니다. 주인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누구죠? 이 세상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 누구셨죠? 예수님이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3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인 강지시요 그 본체의 형상. 아멘. 아까 내가 빛 얘기했죠. 하나님은 빛이세요. 너무 밝은. 근데 그 하나님의 밝은 빛은, 그 빛은 누구이셨죠? 예수님이셨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소개하실 때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빛을 창조하신 빛이신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모습, 간증들 보면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빛이 비쳤다, 그런 얘기를 해요. 빛으로 오시는 예수.
빛은 모든 생명의 원인이세요. 이런 빛이 없는 곳에는 생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성준아, 꽃이 피어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물, 그리고 해, 빛이요. 맞아요. 네, 그렇죠. 땅. 네. 일단 두 가지가 필요하죠. 아래에서는 물이 필요하고 위에서는 빛이 필요해요. 그죠? 네. 그러니까 땅 속에 물이 있는 거죠. 네, 그래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빛, 광채시, 우리 생명의 원인이죠. 또 이 말씀 중요한데 그 밑에 보니까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본체 하나님의 모양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보신 적 있나요? 하나님 어떻게 생기셨죠? 그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모습을 나타내 주셨는데 그분은 뭐죠? 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이 눈, 코, 어떤 그런 모습일지는 모르지만 어째 우리에 맞게끔 그 모양을 우리에게 형상을 나타내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성찬아,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야.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모습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 은진이 오케이? 오케이. 예. 예, 우리 예수님은 그 본체의 형상이셨습니다. 자, 4절 읽겠습니다. 4절. 네. 그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하지. 자, 예수님은 누구시죠? 그 능력으로 말씀으로 만물을 지금도 이 세상이 움직이고 유지되는 것은 있으라 말씀이셨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 거죠. 지금도 재창조가 일어나고 있죠. 뭔가 막 태어나고 생겨나고, 이것은 창세기에 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막 생겨나잖아요. 만들어지잖아요. 물론 이제 뭐 있는 것 위에 더 이렇게 있는 거 이제 발전되는 것, 진화되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태어난 것도 있고 그러는데, 다 이것은 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 예수님 때문에 지금도 모든 것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와 그 피와 그의 기도와 그의 말씀과 그 성령으로, 그의 물로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시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네. 예수님은 어디 계시죠? 높은 곳 위에 계시죠. 높은 곳. 보좌, 높은 보좌.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다는 얘기고 승리하셨다는 것이고 원래 자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이 본체, 이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실 때 자기 몸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런 자기를 비움이 있었어요. 겸손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보좌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뭐죠? 원래 자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래 자리로 가셔야 마땅하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곳에 십자가를 내려오셔서 다 이루시고, 말씀대로 이루시고, 다시 말씀대로 올라가셔서 성경대로 원래 자리로 가셔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창세기 말씀과 십자가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유효해서 지금도 예수 믿어서 회개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있고, 또 우리 그 예수님은 또 보좌 우편에 계셔서 하나님의 실무자, 오른팔로서 모든 일을 지휘하시고 통치하시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준이, 은진이, 민호, 성찬이, 성아, 민지는 안 보이네. 어디 갔는지. 거기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떠나서도 안 되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주여, 나에게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말씀들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 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새롭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목마른 사슬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주옵소서. 주님 경배함. 하나님 아버지,